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전무후무한 심판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특별 보호해주고, 그러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애굽에 대해서는 10번씩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연단시키고 바로 여기에서 징계의 권한은 주지만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어디든지 믿지 않는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진노의 심판에 멸망받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심판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를 잘하고 믿음 지키고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사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 건 하나님의 음성이 일곱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명령함으로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됐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원래 천사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고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 천사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수송도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의 화신이 돼서 그들을 심판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접재앙에는 대접이라고 하는 건 한번 쏟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마지막 대접재앙은 아주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그러한 혹독한 심판의 재앙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재앙은 일곱 나팔재앙,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전환이 돼가지고 일곱 대접재앙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나팔재앙이라고 하는 건 해결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해결시키기 위해서 경고의 재앙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접재앙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 심판, 진멸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야말로 긍휼 없는 심판으로 마지막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은 과거에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나타난 것들, 또 일곱 나팔재앙에 가볍게 나타난 것들이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나팔재앙을 통해서는 3분의 1이 진노로 심판받았는데 대접재앙에는 그냥 100% 다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그런 혹독한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가지 재앙인데 처음 3가지는 땅과 바다와 강을 심판했습니다. 첫째 나팔을 불 때는 첫째 대접 가진 천사에게 땅에 쏟아라, 땅에다가 진노의 대접을 쏟아라 해서 땅을 심판하고, 둘째 대접을 가진 자들에게는 바다에 쏟아라, 바다를 심판하고, 셋째 대접을 가진 자에게는 강과 물 근원에, 샘 근원에 쏟아라 해서 강을 심판한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가 가서 대접을 쏟았더니 땅에 쏟았는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더라. 땅을 심판했습니다. 땅은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의 근거지 아니에요? 삶의 근거지에 대접을 쏟아가지고 심판했으니까 이건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을 심판한 겁니다. 그 땅에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을 심판했느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역하는 적그리스도로의 표를 받은 666 표를 받은 자들, 그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아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일어나더라.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피부병이 일어나는데 그냥 종기가 독종이라 그냥 낫지 않는, 치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죽을 고통을 하다가 고생하다가 죽는 그러한 독종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나팔 경고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때 회개했으면 다 살아나요. 구원받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첫째 대접을 쏟음으로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암과 같은 이러한 피부병,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헤롯왕,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왕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다가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에 물려가지고 독종이 일어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교만할 때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냥.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선언받은 다음에야 그자에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무화과 반죽으로 그 상처에 종기에 붙이니까 낫도록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면 치료받을 수 없는 독종을 통해서 고통당하다 죽게 하는 그러한 엄하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독종이라고 하는 건 이단사상, 비진리, 이러한 비복음 같은 그러한 비진리에 미혹받는 것을 가르쳐요.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들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우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게 헛된 말이 이거 다 이단 사상 아니에요? 비진리, 이단 사상, 이런 것은 아예 독한 창질, 독종과 같아가지고 거기에 미혹받아가지고 넘어가는 자는 그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너희는 거기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단 사상에 미혹받으면 이건 독종에 물린 것과 같아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옳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 삼고 좌로나오나 치치 아니하고 이단과 비진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삼가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심판받았는데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그냥 죽은 자의 피니까 죽은 피 아니에요. 그냥 죽은 피와 같이 변화가 되므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는 이러한 근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다 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는 세상을 가르쳐 세상 열국. 세상 열국이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접 재앙으로 심판받아서 죽은 피와 같으니까 죽게 생긴 겁니다.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한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심판에 처하게 됐습니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악한 그러한 참 세상이 임하게 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악한 세상이 돼가요. 그냥 생활은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고 그냥 자녀 극악무도한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이 점점 악한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사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또 4절이에요.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 셋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더니만 피가 되더라. 강을 심판하니까 강물이 핏물이 되고 샘물, 샘 근원이 그냥 피가 돼가지고 이 자연의 혜택이 파괴되고 심판받아가지고 물이 다 핏물이 되니까 이거 사람 살 수 없잖아요. 핏물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참 아주 참혹한 세상이 된 걸 가르쳐요. 오늘날 자연이 파괴돼가지고 공해로 인해서 물까지 사먹는 그러한 시대가 됐잖아요.
이 공해는 인간이 참 과학 문명으로 발달된 건 좋지만은 그래서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물도 오염되고 농작물도 뭐 오염이 많대요. 그냥 농작물이나 또 고기를 잡아먹으면 고기 속에도 또 여러 가지 오염된 것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고 오염된 이러한 세상이 된 것도 이것도 다 말세 심판의 일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땅도 심판받아서 지금 독종으로 죽어가고 바다도 심판받아도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변하니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강과 샘 근원도 심판받아서 다 피가 되므로 마실 물이 없는 이런 참 아주 곤고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바라볼 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시리다. 물을 다스리는 모든 천사들이 말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모든 하나님을 앞에서 말할 때에 하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꼬락서를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합당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다 하고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인데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얼마나 참 기다리고 참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이거는 하는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하고 이 천사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것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제단은 그 하늘나라의 제단 앞에 그 순교자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좀 불의한 모든 하나님의 대천자들을 다 심판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의롭습니다 하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땅과 바다와 강이 심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와 짐승의 보좌가 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불로 사람을 태우니라. 태양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태양이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태양불로 죽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는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더니만 어두워졌어요.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한 흑암을 만나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됐다 하고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넷째 대접 재앙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넷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해에다가 대접을 쏟아라. 해를 심판하라. 해를 심판했더니만 해가 그냥 태양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뜨거워져가지고 그 태양불로 인해서 죽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상이변
기상이변이 해가지고 한 곳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참 죽을 지경이고, 또 한 곳은 너무 추워가지고 또 죽을 지경이고, 이게 기후도 좀 아주 큰 이변이 생겼어요. 그냥.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중국 땅에서 중국 북쪽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대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서 참 말이 40도지고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 남쪽에는 또 영상 30도, 30도 더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말세 재앙이고 말세가 다 된 그러한 징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태양이 열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태양 열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원자탄이나 수소과 같은 핵무기가 쏟아지면 또 핵열로 인해서 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게 됩니다. 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지금은 말씀이 뭐 권세가 없는 것 같잖아요. 말씀 지켜도 별거 아닌 것 같고, 안 지킨다고 해서도 또 뭐 괜찮은 것 같고, 지금은 좀 말씀이 권세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냥.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심판의 때는 말씀 거역한 대로, 불순종한 대로 즉각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죽일 자는 죽이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서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자는 죽고, 불에 타 죽을 자는 불에 타 죽고, 독종으로 죽을 자는 독종으로 죽도록 권세가 나타나요. 심판 때는. 뭐 지금은 뭐 하나님 욕해도 그냥 뭐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나, 그렇게 아주 대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심판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게 되시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태양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태양불로 태워주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면 태양이 멈춰라 할 때 여호수아 때는 태양이 멈췄습니다. 기본 산에 멈춰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일을 끝까지 잘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고, 궁창이 생겨라, 궁창이 생겨 윗물 아랫물로 갈라지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거역 불순종하 나가다가는 마지막 날에 말씀대로 이렇게 권세가 나타나서 말씀대로 심판받고 말씀대로 멸망받을 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은 큰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회개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방을 해요. 그냥.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독종으로 죽게 만들고, 바닷물이 피가 되게 만들고, 강물과 샘물이 피가 돼서 먹을 물도 없게 만들고, 또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느냐. 태양이 얼마나 좋은데 태양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태워 죽이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책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마지막에는 엄중한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써줍니다. 애굽 나라 재앙을 받을 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참 재앙이 임했잖아요. 재앙이 임할 때는 처음에는 바로 왕도 굴복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너희 원하는 대로 하라 하다가 또 좀 지나가면 또 마음이 또 강팍해져요. 그냥 강팍해 또 고역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다가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점점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나가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왜 진노하시나? 왜 진노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또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끝까지 고역하고 나가니까 진노를 당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 또 하나님 앞에 한두 대 매를 맞았으면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좀 벌벌 떨면서 돌아오고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라. 짐승은 적그리 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보좌는 적그리스도 국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그냥 캄캄 흑암을 만나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흑암을 만나서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자기 혀를 깨물더라. 그냥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니라. 흑암을 만나가지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됐으면 좀 회개할 만도 하잖아요. 출애굽 때도 흑암을 만나가지고 3일 동안 흑암을 만난 일이 있는데 여기도 흑암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혀만 깨무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말로 책망할 때 회개하고 나가다 한 대 맞으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매를 맞고 죽을 꼴을 만나도 회개하잖아요. 그냥 끝까지 회방하고 허약하고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멸망당하고 마는 게 현실이다 하는 걸 바라보고 어자더니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매 맞았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큰 지진으로 온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걸 말씀을 했습니다. 여섯째 대접 재앙을 유브라강에 쏟아라. 유브라강에 쏟았더니만 유브라강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마른 땅으로 이방 사람들이 다 그 유브라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무기또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대적을 하다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일곱째 대접재앙은 공기에 쏟아라. 공기에 쏟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온 세상이 심판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14절까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강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강은 이스라엘과 이방과의 이상적인 국경선입니다. 이전 경계선이에요. 오늘 영적으로는 교회와 세상과의 경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게 유브라데강이 말라버리니까 경계선이 없어져요. 그냥 이방과 이스라엘이 뒤섞이게 돼 있고 교회와 세상이 다 뒤섞이는 그런 세속화된 이러한 세상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개구리용 같은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같은 다 귀신의 영들이다. 귀신의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혼미해져가지고 온 천하 임금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예비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 세상 권세자들이 유브라데강을 건너와가지고 다 무기또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예비함으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걸 말했습니다. 16절의 세용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 원대 이단 이런 것들과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므로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아메겟돈이라고 하는 건 무기또를 가르치는데 무기또는 전부터 이 모든 이방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 통로가 되고 직결대가 무기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서 싸움을 걸어왔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의 무덤이 됐다, 무기또가.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온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의 무덤이 돼서 대승리할 걸 우리에게 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는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일곱째가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공기 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이제는 성전에 나오는데 되었다. 다 모든 성도 구원이 완성되고 대적을 완전히 심판했다. 다 이루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으로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21절에는 중수간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박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니라. 큰 우박이 쏟아지니 얼마나 큰 우박이에요? 한 달란트더라.
한 달란트는 34kg예요. 34kg 우박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뭐 그냥 뭐 맞으면 뭐 가루가 될 거고, 자동차고 짐 아마 집까지 다 무너질 겁니다. 이러한 이 마지막 세상 심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큰 우박이 쏟아질 수도 있고, 또 원자탄 수ton 쏟아지는 건 뭐 3, 4kg 되는 그러한 우박보다 더 큰 그러한 재앙으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벌한 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느냐? 마지막 심판 때 온 세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지만 너희 깨어 있어라. 그런 거로 이제는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깨어서 항상 정신 차리고 경성하고 있고 영이 깨어 있고, 또 자기 옷을 지켜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벌거벗지 않고 아니하고 다니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점점 제약의 옷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좀 더 자기를 잘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주 예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 맞을 준비를 잘하라 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첫째는 땅과 바다와 강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해와 짐승의 보좌를 심판하고,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장을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깨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는 구원의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질 직전인 줄 알고 경상하고 깨어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많이 갈아입어서 언제든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저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